계신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굿모닝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신 후에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또 은혜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소망과 또 회복과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 굿모닝 교회가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해요.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장마가 온다고 하니까 날씨가 뭐 이렇게 습기가 많아서 뭔가 쭉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2부 때는 쭉 올라가는 느낌으로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임재 찬송 다 같이 부르시고 신앙 고백하신 다음에 성령 강림후시의 세 번째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 네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며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위해서 최명진 장로님께서 대표로 참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 비가 오지 않아 가뭄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가운데 때를 따라 덮는 주님의 은혜로 비를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들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허물과 죄악된 모습을 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로 통하여 씻어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소망과 능력의 주님,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느라 피곤하고 지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심령 속에 새 소망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결코 절망이 있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어렵고 힘든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코로나와 전쟁 등으로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루하루 치솟는 물가로 서민들이 힘들어하는 이때 저희가 의지할 곳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게 하옵시고 이 나라의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전 국민이 하나님 은혜 아래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제한되었던 집합금지도 완화되었지만 아직도 예배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주님, 이 빈자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예배가 뜨겁게 하시고 주위에 믿지 않는 백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음 첫 주일은 교회 창립 47주년 기념 맥주 감사 주일 및 담임 목사님 성역 30년 군순 감사 예배가 드려지오니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한 장로 권사 소명 회복을 위한 특별 새벽 예배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함께하시어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말씀을 전하심으로 듣는 이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님들과 각 부서의 직분자들을 위해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바실 찬양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5장) 박수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개 세우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보게 되겠네요. 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나갈 때에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개새 주의 발을 깨끗이 발의 안개새 주의 발을 영원하신 발의 3절 다시 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개새 주의 발을 깨끗이 발의 안개새 주의 발을 영원하신 발의 안개새.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성인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구약 성경 727쪽의 느헤미야서 2장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그 종의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네, 오늘 6월 넷째 주일은 우리 또 바실 남성 충창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귀한 남성 일꾼들의 찬양 가운데 하늘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비전고 한번 힘있게 외치고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교회 비전고 준비. 가서 전하는, 땅끝까지 선교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할렐루야. 박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예배할 수 있도록 성별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나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는 전쟁이 이 땅을 어둡게 만들지 않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온 국민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 예배하는 성도들을 성령님 도우셔서 위로와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은혜와 응답으로 가득한 말씀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귀한 일꾼들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셔서 기쁨으로 쓰임받게 하시며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군대와 병실에서 또한 가정에서 거룩한 자를 바라보며 은혜를 갈망하는 부모님 모든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저들에게도 성주를 향한 주의 은혜가 동일하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점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게 오나오니 사람의 소리를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온전하게 대변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최고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거룩함 첫 번째 말씀을 하면서 남의 떡, 내 떡 얘기를 좀 드렸죠. 남의 떡이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내 떡이 제일 좋다는 얘기 들었는데 내 사명, 내 가정, 내 교회 여러분 은사가 최고입니다. 그런 마음 다시 상기하면서 내 떡이 최고입니다 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내 떡이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네, 오늘 이제 두 번째 책임감, 오늘 6.25 어제 이제 또 그런 기억되는 날도 있었는데 책임감 2를 가지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짧은 이제 영상 하나 보실 텐데 유관수 열사를 소재로 다룬 한국어라는 영화의 엔딩 장면입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된 유관수 열사가 모든 고문을 견디지 못해 가지고 마지막 서서히 죽어가면서 했던 마지막 그 명대사 한번 들으시면서 나름의 좀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겼던 이야기들이 정말 가슴 뭉클하게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으나 나라를 잃은 고통만큼은 견딜 수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요? 그럼 누가 합니까? 예, 우리 열사께 박수 한번 좀 쳐줍시다. 야,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요? 라고 얘기할 때 난들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렇게 나와야 보통 사람들의 이제 그런 이제 의지 아니겠습니까? 17세밖에 안 소녀가 그럼 누가 합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지. 이런 책임감이 두고두고 이 고백을 새길수록 마음에 감동되고 나는 제대로 나라를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17세 소녀였던 그 시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수준 아닙니까? 한참 사춘기에 화장하고 멋부리고 음석 부리고 그럴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의연한 말을 할 수가 있으며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떻게 저렇게 이제 숭고할 수 있을까? 손톱이 빠져나가고 귀와 코가 잘리고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보다 더 심한 고통은 나라를 위해서 바칠 목숨이 하나뿐이 없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늘 머릿속에 되새길 수 있는 말이거든요. 저는 이런 의지와 저력의 힘이 우선은 열사가 가졌던 그 믿음의 힘이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를 생각한다면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거룩한 책임감이 열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고백이고 또 의지였다고 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그런 위치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과 위기를 맞았지만 그때마다 열사처럼 나라 사랑하는 마음 또 나라를 생각하는 책임감이 남달랐던 그런 이제 선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환난과 위기를 거뜬히 극복하고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5천 불이 넘는 그런 최정상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마치 유관수 열사 같은 그런 이제 인물을 찾게 되는데 거룩한 책임감으로 자신의 인생을 던져서 기호로 가던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다시 흥황하게 만들었던 감동적인 인물이 말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의 인물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맞는 바람에 바벨론에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의 성전도 다 불타서 이제 회파가 되었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성전이라고 하는 거, 성벽이라고 하는 건 나라의 근간이거든요. 나라의 근간이 무너졌으니 당시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했겠습니까? 수많은 젊은 인재들이 포로가 돼가지고 볼모로 바벨론 땅에 끌려가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의 비극 우리가 겪었듯이 나라가 힘이 없으면 그리고 나라가 분열하면 언제든지 우리나라를 빼앗으려는 약탈자들이 늘 득세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무너지면 모든 근간이 무너지기 때문에 국민이 감당해야 될 그 고통과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뼈아픈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익히 경험하였습니다. 얼마나 그때 그 한과 아픔이 이제 심하였으면 지금도 역사적인 문제를 다룰 때마다 아직도 얼음을 고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튼튼해야 됩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되고 잘 되어야 됩니다. 나라가 바로 서야 가정도 바로 설 수 있을 것이고 나라가 평안해야 교회도 평안할 수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여정도 수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도 바벨론에게 망한 뒤에 무려 7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러움 속에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특히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았듯이 신앙적으로 엄청난 박해가 왔기 때문에 기도도 한번 제대로 마음껏 하지 못했습니다.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사상을 개조해야 됐고 신앙을 바꿔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했던 바사 페르시아라는 제국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사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서 고레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70년 전에 바벨론 땅에 끌려왔던 유대인 포로들은 각자의 선택과 의지에 따라서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칙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칙령에 따라서 유대인 포로들이 3번에 걸쳐서 본국으로 귀환하는데 이 중에 느헤미야는 제일 마지막 3번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인물입니다. 원래 느헤미야는 개인적으로 예루살렘 돌아갈 이유가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사 왕궁에서 맡았던 관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되는 높은 관직이었거든요.
그저 표현은 왕의 포도주를 관장하고 왕의 음식을 관장했지만 그 시대 왕의 음식을 다룬다고 하는 것은 왕이 가장 신임했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때에 아마 그 시대에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경호실장 수준으로 모두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느헤미야는 바사 나라에서 조국의 현실과 전혀 관계없이 마음만 먹으면 평생토록 이제 부귀영화 누리면서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어느 날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온 형제 하나냐로부터 슬픈 비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비보라는 건 느헤미야 1장 3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느헤미야는 이미 2차례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아마도 성벽도 성전도 어느 정도는 재건되었을 것이고 시간도 많이 지나고 바벨론이 망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삶의 형편도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국을 다녀온 형제의 소식을 들으니까 자기 예상과는 전혀 빗나가게 여전히 성벽은 무너지고 불탄 채 방치되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능욕받는다는 사실을 그가 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비보를 접한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가 오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보통 같으면 이제 내가 떠나온 지도 한참 되는데 내가 이 나라가 이럴 줄 알았다. 매일 서로 싸우고 우상 숭배하니까 그것밖에 안 되지라고 비판할 만한데 느헤미야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바라본 게 아닙니다. 그는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뭐 했다는 겁니까? 울었다는 겁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하였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참혹한 현실을 들었을 때 그것에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아파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편하니까 나는 잘 살고 있으니까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해가지고 그저 구경 삼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도 내 백성이고 그 나라도 내 나라라고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마치 자기 일처럼 생각하였기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었고 애통하며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린 여기서 책임감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을 한 가지를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 교회가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다음 주에도 교회가 큰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 행사를 마치 구경만 하지 아니하시고 내 교회 행사니까 나도 뭔가 작은 일에도 함께 한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웃이 고통당할 때 거기에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이 뭔가 하면 애통할 줄 알아요. 같이 슬퍼할 줄 알고 같이 울 줄 안다는 겁니다. 같이 울 줄 아는 사람들,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마다 울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결국 나라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흥황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불어넣는 존재라는 거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편하니까 나는 밥 3끼 다 먹고 살고 있고 나라가 어떻든 간에 내 싸움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전혀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딱딱합니다. 아무리 옆에서 굶어 죽어가도 나라가 휘청돼도 나만 비행기 타고 나가면 되는 거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분이 있는 분들에게는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요. 본인이 뭐가 정말 어려우면 슬퍼할까 남의 고통 가운데 전혀 감각이 없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생각할 줄 아는 책임감 있는 사람들, 교회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도 적어도 개인적으로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나라 정치인들이 잘못해가지고 나라 말아먹은 거니까 그저 그냥 꼴 좋다라고 여기며
이제 자기 생활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과 연관되면 될수록 자신에게는 손해 볼 수 없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보고만 있지 않고 나라의 고통이 내 고통이고 동족의 아픔이 내 아픔이다, 그런 마음 가지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수일 동안 애통하고 슬퍼하면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상 앞에 나가서 자신을 조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청원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는 나만 생각하는 눈물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나와 관계된 사람들 생각하는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별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아프리카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 굶어 죽어갈 때도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가지고도 같이 슬퍼하며 애통하며 도울 길을 찾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이고, 그래서 성도에게는 언제나 눈물의 기도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 심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런 분들은 무슨 일이든 기도로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무슨 일이든 기도부터 시작하자. 할렐루야. 우린 뭐를 먹고 해야만 이게 하는 거다 생각해가지고 겁을 먹고 있는데,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기본은 뭘 도와주고 내 몸을 띄고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로 같이 마음을 나누고 기도로 같이 간구할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하나님이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5절 보시듯이 느헤미야가 민족의 처한 고통을 인하여서 그냥 슬피 울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울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운 다음에 바로 뭐 했느냐?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무려 4개월 동안 나라와 동족의 슬픈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였습니다. 흔히 책임감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을 너무 과신하기 때문에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의진과 자기 저력을 더 믿는 경우가 있는데, 성도는 책임감이 강하다 할지라도 자기를 과신하지 않습니다. 나는 미약하지만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하나님이 있사오니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저력이고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만약에 슬프게 그저 통곡하며 아이고 하면서 울고 끝났다고 한다면 역사는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눈물의 기도를 드린 결과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우셔서 고레스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아닥사스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또 그가 왕의 청원을 허락을 받아가지고 본국에 들어가서 무려 52일 짧은 기간 안에 성벽을 다 재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일사천리로 길이 열리고 역사가 나타나다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문제가 닥칠 때 공통적으로는 잘 울어요. 본능이니까. 아프면 울어야지. 아픈데 웃으면 그것도 비정상이죠. 남이 막 슬픈 소식이 있으면 마음으로 애통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울긴 잘 웁니다. 근데 정말 문제는 운 다음에 애통하는 문제가 있었을 때 울고 나면 그거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운다 해서 도와준 게 아닙니다. 믿음이 뭐가 필요합니까? 세상 사람도 다 우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울음이, 눈물이 기도로 바뀌어질 때, 여러분의 애통함이 매달림으로 바뀌어질 때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울긴 잘 울어요. 사연이 아파가지고 마음이 아파서 자기 사연 얘기하는 사람은 신세한탄하다가 울기도 하고, 또 그 사연 들어주는 권사님은 너무 안타까워 속상해서 울기도 하고, 이래서 울고 저래서 우는데 거기서 멈춰버리는 것 때문에
담임 목사 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기도까지 가야 되는데 울고 끝나버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준비했다가 울고 마치니 무슨 수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울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마음,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은 이 인간의 눈물이 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눈물이 약한 것이 아니라 눈물이 기도로 변하고 애통이 마음의 매달림으로 바뀔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뭐 할 것이요? 들을 것이요. 믿습니까? 시편 34편 17절에도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들으시고 그들을 모든 환난에서 뭐 하셨도다? 건지셨도다.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눈물 날 정도로 가슴 아픈 문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가정의 문제로 늘 마음이 애절하고 슬프고 힘드십니까? 특별히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울고 싶을 때도 많으실 겁니다. 살다 오면 울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때 우는 걸로만 그치지 마시고요, 눈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이제 하나님의 사인일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애통하는 문제, 같이 슬퍼해야 될 문제, 눈물 날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기보다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부모님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책임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느 분은 책임감이 강해요. 열정도 많은데 일을 하면 고전을 면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돕는 자가 없어가지고 협력하는 자 같고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까 고전을 하는 겁니다. 아니, 동기도 순수하고 열정도 많고 책임감도 좋은데 왜 그럴까 생각하면 지혜가 부족한 거 많아요. 내가 순수한 열정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니까 다 당신들은 나를 도우시오 라고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순수하게 다 도우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의외로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있고 강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믿습니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상대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 안에서 나를 돕는 자를 세워서 같이 일할 수 있을까에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느헤미야도 바사왕의 마음을 움직여야 이제 조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무턱대고 내 나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아닥스 왕이 분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아끼고 먹여주고 높인 간직까지 주었더니 이제는 살만하니까 날 버려? 괘씸하게 이런다고 한다면 일도 하기 전에 산통이 다 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아닥스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었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연기하냐면 연민 모드로 나갑니다. 1절 2절에 보게 되니까 왕에게 음식을 바칠 때 얼굴에 슬픈 기색, 걱정 많은 기색을 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묻는 겁니다. 느헤미야야, 네 얼굴이 어둡다. 너 뭐 근심이 있니? 뭐 소원이 있냐? 말해봐. 네가 말하는 건 내가 들어줄게 라고 하면서 왕의 마음이 관심을 보였다는 거죠. 그때에 좀 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면 옳거니 이제 때가 왔구나 하고 돈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랬을 텐데 3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아부 모드를 하는 겁니다. 아부가 뭔지 알죠? 당신이 최고입니다. 난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돕지 않으면 나는 꼼짝도 못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왕이여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하고 느헤미야가 왕을 높이고 아부 모드를 행하였더니 왕의 마음이 활짝 열린 겁니다. 소원 뭐야? 말해봐. 내가 다 도와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역사하고 도우시니까
이스라엘까지 갈 수 있는 안전한 패스워드를 제공하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제반적인 자료들을 다 조달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붙여주고, 그래서 55일 만에 예를 들어서 성벽을 완성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죠. 책임감만 가지고 일할 수 없습니다. 책임만 가지고 가정 세울 수 없습니다. 책임감과 더불어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세우고 부부간에 화합하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며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나라를 잘 생각할 수 있는 게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기만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지혜가 있어서 사람 마음도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위에 성령이 도우셔야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느헤미야 같은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임감 가지고 무슨 일 하다가 안 도왔다 해가지고 마음에 상심 갖기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지혜, 함께 일할 수 있는 지혜를 성령께 구하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주어진 책임감들을 잘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이 기도해주고 협력해줘야 다음 주에 이제 창립기념 행사도 전 교인이 성령이 회복되는 일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게 원하고 우리의 사명, 복음 증인되는 사명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런 책임감이 있다고 한다면 같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또 같이 슬플 때 우는 자가 되시고 그 울음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 원하면서 늘 지혜 가지고 일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다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굿모닝 교회 성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 나라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되 우리의 우상들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은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로 하소서.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다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로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가정마다 풀게 하시옵소서.
어제가 6.25 전쟁 기념하는 날이었는데 나라가 어려울 때 가장 많이 울었던 사람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도 하나님의 소속이기 때문에, 주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하는 마음으로 애통했던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냥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웃과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 다시 부흥케 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흥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여 앞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귀한 손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책임감을 가지고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부흥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마치 내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기억하며 함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책임감을 하고 일하다가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 마음을 열릴 수 있는 리더십도 주시고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리더십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강물이 가정에서부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에 근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를 축복하여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만 하는 생각과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책임감이라는 것이 있어서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제일 먼저 울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부흥케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의 은혜의 강물이 넘쳐흐르기 위해서 한해 지혜를 구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흥황케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능력 감당하게 하시고 좋은 리더십을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한해 지혜를 덧입어서 가정도 바로 세우고 아버지 꼭 필요한 사람은 어느 공동체 안에서든 쓰임받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삶의 힘을 제공할 수 있는 거룩한 통로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예물 드릴 시간입니다. 찬양 288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겠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기도는 축도하기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 2부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부르고 예물기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걸이 되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내 주 함께 가시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넌 주의 은혜에 듣기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내게 새 힘을 주시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힘을 제단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나라 사업에 쓰임받을 때마다 100배로 1000배로 불어나게 하시고 기적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의 1조 10의 2조 천열배 드린 하나님 손길들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믿음대로 살아도 손해되지 않고 날마다 차고 넘치도록 간증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로 1,000번째로 하나님 선교 전도 헌금으로 교회학교를 위해서 후원하며 애아버지 하나님 비전센터 약정 헌금과 특별한 힘을 드리는 손교회가 가정들 애찬을 섬기고 강단 꽃꽂이로 꽃으로 하나님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거룩한 것 심어 싸우니 거두게 하시오며 들어가 나가도 꼴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생각만 해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 하나님 예수를 명하노니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태문 열어주시고 임신한 자매들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자녀 어느 곳에 복 있는 자 만나며 시험을 앞둔 자녀가 있사오니 지혜 주시고 건강 주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 좋은 점에 거둘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장마도 온다고 하는데 모든 거 안전하게 잘 비껴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도 힘 주시오며 길을 걸어가고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탈 때마다 주여 보호하여 주셔서 악한 자 만나지 않게 하시고 평안의 길로 걸어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성부 성자 성녀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할렐루야. 한 번 더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길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교회 되신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자, 모두 앞으로 오세요. 주의 축복 내려주셔서 악보 있으신 분, 여유 있으신 분들, 바실님들 좀 주세요. 바실 드리세요, 악보. 지금 빨리 그러면 한 5부씩만 부탁드려요. 일단 여기 있는 거 드리세요. 여기 있는 거 파일 드리세요. 바실. 저희 창립 때 여성 의상이 어떻게 돼요? 아직 몰라요?